할렐루야. 여러분 뵈니까 고향집에 온 것 같습니다. 많이 뵙고 싶은 분들도 계셨고, 어떻게 지내는가 궁금한 분도 계셨고, 또 오늘 은퇴하신 원로 장로님 뵈니까 여전히 건강하시구나, 참 감사하고, 하여튼 여러분 뵈니까 헌신 예배 강사로 온 게 아니라 가슴 한켠에 좀 뭉클합니다. 진짜로. 제가 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강사 사례비 더 주실 것도 아닌데 진짜 뭉클해요. 고맙고, 또 우리 박신철 목사님 오셔서 한때 뭐 덜 먹이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죠, 막 대추나무에 폭풍이 치어 흔들듯이 그런 때도 우리 신평로교회가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람 때문에 뿌리가 더 깊어지고, 또 우리 박 목사님처럼 참한 분이,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참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참하냐.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미안합니다. 참하다는 말에 다 들어가. 인물도 성품도 다 들어가. 우리 박 목사님 진짜 참합니다. 진짜 참하고, 목사님이 참하니까 교회가 참하게 되어가죠. 여러분, 우리 신평로교회가 요즘 이런저런 좋은 소문들이 많이 납니다. 응? 진짜예요. 물론 뭐 아무리 좋게 나봐야 초량교회보다는 조금 먼하지만 우리는 종갓집이라서 먼해도 저는 큰 집, 뭐 저절로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신평로교회가 참한 박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바람에 이리저리 좋은 소문들이 참 많이 나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 그동안 또 애 많이 쓰신 것은 쓰신 것이고, 새해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 재직 여러분께서 힘을 내셔서 또 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로 올 한 해 동안 헌신하며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이 같이 교도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뭐 반은 설교고 반은 한 강의쯤, 뭐 한 그 중간을 취하여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시간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잖아요. 죽을 사람 죽고 끌려갈 사람 끌려가고, 여러분, 예루살렘은 엉망이 되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느헤미야를 필두로 여러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에서 귀환을 이렇게 시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와 보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대로입니다. 70년 전에 불탄 모습 그대로. 여러분, 사람은 돌아왔는데 성도 불타있고 집도 불타있고 도로는 꺼져 있고 담은 무너져 있고, 뭔가 밸런스가 안 맞죠. 사람이 돌아오면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어야 되는데 무너진 채로, 불탄 채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쉽지 않아요. 뭐 우리의 목회 상황이나 우리 신평로교회가 내일을 향하여 걸어갈 그 상황이 여러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사람이 돌아왔으니, 여러분, 살 집이 있어야 돈을 벌 것 아닙니까? 살 집이 있어야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내일 아침 일하러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무너질 성을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성정 공사도 아니고 성안 공사도 아니에요. 성벽 공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는 딱 두 토막이 나 있습니다. 성박과 성안.
여러분, 사람들은요 성 안에 살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성이시고, 혹은 여호와는 나의 성벽이시고. 여러분, 이런 고백을 왜 할까요? 성벽이 보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 옛날 고대 시대에는 성벽 안쪽에 주거지가 있고 거기에 사람이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성벽이, 이 성이 나의 보호고 나의 요새고 나의 방패고 나의 힘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날,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성 밖에는 누가 있냐? 여러분, 성 밖은 무서운 곳입니다. 거기는 도적이 살고요, 적군들이 살고요, 강도떼가 살고요. 그런데 이 성벽이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말이지만 느헤미야가 돌아오보니 다 무너진 거예요. 사람이 먹고 잠을 자야 예배도 드리고 돈도 벌고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다 무너지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습니다. 성벽을 지어서 이제 주거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3장은 여러분 희한한 게 1절부터 5절을 읽었지만 3장 전체가 누가 뭘 하고 누가 뭘 하고 누가 뭘 하고, 우리로 말하면 A 장로님이 뭘 맡아서 뭘 하시고, B 권사님이 뭘 맡아 뭘 하시고, C 집사님이 뭘 맡아 뭘 하시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갑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게 왜 성경이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수첩 같습니다. 이게 수첩이에요, 수첩. 또 어떻게 보면 작업일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희한하시죠? 희한하시죠? 그때 느헤미야가 작업일지처럼 수첩에 적어놓은 것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채택하셔서 성경으로 가져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참 너무나 신기한 분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도 하나님께 수첩이 있다면 우리가 함부로는 못 살겠죠.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게 수첩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수첩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무너진 성벽을 백성들이 쌓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 신평로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 신평로교회를 다시 한번 쌓아봅시다. 거룩한 예배 위에 더 거룩한 예배를 한번 쌓아봅시다. 부흥 위에 더 큰 부흥을 한번 쌓아봅시다. 사랑 위에 더 큰 사랑을 한번 쌓아봅시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더 큰 영광을 한번 올려봅시다. 여러분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이 몸부림은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 또 그런 이야기예요. 또 그것을 위하여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모였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헌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무너진 성벽을 쌓는데 성벽아 쌓아져라, 이렇게 해서 벽돌이 우르르, 여러분 만화 영화처럼 SF 영화처럼 무너진 벽돌들아 쌓아져라 하면 쭉 올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천지와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그게 저는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그럴까요?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동력하시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세요. 우리가 착각은 말아야 되죠. 하나님, 내가 그거 조금 보태서 신평로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 아세요? 그런 말은 필요 없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또 보태도 무한하신 하나님께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무한입니다.
여러분, 무한에 뭘 보태야 그게 조금 더 커집니까? 우리의 머릿속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시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께 보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이 재직의 일이라 믿습니다. 그런 각오로 헌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의 헌신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따라해 보겠습니다. 헌신은 리더가 먼저 해야 합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자, 여러분 1절이 참 묘합니다. 1절이 제일 먼저 탁 거론하는 것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 이 사람들이 먼저 한 모퉁이를 맡았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아무나 먼저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다 보니 1절이 이렇게 된 거겠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생각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여러분 그때 대제사장은 교회의 리더도 되지만 이 당시는 대제사장이 정치적, 사회적 리더도 겸했던 시대예요. 탁월한 어떤 지도자가 없다 보니 이 대제사장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리더입니다.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과 그의 형제들, 삼형제인지 사형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형제니까 제사장이죠. 야, 여러분 멋진 게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들이 느헤미야가 탁 맡겨주니까 아멘, 저희들이 먼저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탁 올라오죠.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교회의 리더만 되면 자꾸 지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지시한 적이 없고 언제나 솔선수범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허리를 굽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경상도 말에 어찌된 심판인지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인데 여러분 어찌된 심판인지. 우리는 리더가 되면 자꾸 입으로 쫍니다. 입으로 지시하고 입으로 시킵니다. 여러분 그들의 헌신 보세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들이 이게 되는 집이에요. 여러분 집이 이렇게 해야 그 집이 됩니다. 그 집이 교회라면 이렇게 해야 그 교회가 돼요. 여러분 잘 되는 교회를 보세요. 이 잘 된다는 말을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쁘고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이쁜 교회. 여러분 리더십은요 입으로 쪼는 리더십이 아니라 제일 먼저 섬깁니다. 우리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할게요. 성도 여러분, 재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더가 먼저 하지 않는데 누가 한단 말입니까? 리더가 먼저 하지 않는데 누가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우리가 먼저 할게요. 아니 느헤미야가 먼저 시켰어요. 아멘 하며 하잖아요. 우리 신평로교회 장로님, 권사님, 부서장님 이런 분들이 다 리더잖아요. 오늘 1절 말씀처럼 우리 신평로교회 그런 리더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리더가 먼저 헌신해야 그 집이 된다. 여러분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형제들이 먼저 아멘 하며 헌신할 때 한번 물어봅시다.
이 성벽이 마지막 구절에 완성이 됐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됐습니다, 여러분. 되었는데 1번이 리더가 먼저 헌신했구나. 그런 장로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중직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부장님, 회장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여러분. 리더가 먼저 헌신해야 영향력이 있어요. 리더가 먼저 헌신할 때 여러분, 이 영향력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헌신은 예수님에게서 시작하여 예수님에게서 마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신평로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헌신을 나에게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잘하면 내 이름이 바벨탑이죠. 이거 잘하면 다음번 뭐가 있을 때 내가 뭐 이런 것. 성도 여러분, 안 그러려고 하지만 간혹 불쑥 찾아오는 낯선 손님처럼 내 안에 헌신의 시작이 나야, 그리고 헌신의 마지막이 나야, 나의 영광과 나의 명예로 끝이 나. 여러분 아시죠? 그것은 제대로 된 헌신이 아니라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제가 또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여기까지는 했고요. 자,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양문을 건축하여. 자, 앞에는 1번 타자가 누구냐? 리더. 뒷부분은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시작점이 어디냐? 양문. 이제 사람과 시작하는 현장이 각각 달라요. 근데 여러분, 제일 마지막 구절을 한번 봅시다. 제일 마지막 구절 32절을 한번 볼까요? 32절은 다 같이 한번 소리 내어 읽겠습니다.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눈치채셨죠? 지금 느헤미야가 지도를 해서 무너진 성벽을 쌓아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시계 바늘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케이크처럼 한 조각 한 조각을, 요거는 A 장로님에게 장로님 부탁합니다. 요거는 B 권사님에게 권사님 부탁합니다. 한 조각 한 조각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조각이 뭐였죠? 양문. 그런데 32절 제일 마지막 조각이 어디서 딱 만납니까? 양문. 여러분, 참 수첩 한 장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뭔가 오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사는요, 양문에서 시작하여 양문에서 마치는 공사예요. 그렇다면 양문이 뭡니까? 양문은 말 그대로 쉽게이트, 양이 출입하는 문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벽에 여러 가지 용도별로 문이 그렇게 많았어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시간 남을 때 한번 읽어봐요. 어문도 있고 분문도 있고 뭐 또 수문도 있고 온갖 문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양문은 도대체 어떤 문일까? 힌트는 얻었어요. 양과 관련되구나.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어떤 양이길래 이 양을 위하여 문을 하나 따로 냅니까? 우리 신평로교회 박신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따로 문 낸 것도 없는데, 여러분, 도대체 이 양은 어떤 양이길래 이 양을 위해서 쉽게이트라고 양문을 내었을까? 그리고 그 양문이 1번일까? 되게 궁금하죠. 여러 학자들이 이런저런 해석을 했는데요, 가장 합리적이고 정답에 가까운 해석이 이런 거예요. 이 양은 바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양, 우리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그 양이 출입하는 문.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양을 강아지가 들어오는 문으로 끌고 같이 들어오고, 물고기 생선이 들어오는 문으로 같이 끌고 들어오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언제나 하나님께는 구별하여, 여러분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구별하여 예쁘고 아름답게 잘 담아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양문이 필요했던 거죠.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 양은 누굴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양이요, 양.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아예 예수님이 아싸리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양의 문이다. 여러분, 오늘 양문이 나왔잖아요. 요한복음 10장 7절은 예수님이 아예 대놓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양의 문이다. 그 성벽에 있는 양의 문이 바로 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이제 답이 나오죠. 아, 헌신은 양문에서 시작하여 어디에서 마친다? 양문에서 마치는 게 헌신이구나. 여러분, 헌신은 양도 필요합니다. 저 집사님 진짜 헌신 많이 합니다. 많이는 양이에요. 그런데 양 이전에 헌신을 잘해야 돼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바로 해야 돼요. 그 바로가 뭐냐? 양문에서 시작하여 양문에서 마치는 헌신. 예수님에게서 시작하여 예수님에게서 마치는 헌신. 여러분, 그게 뭐냐? 나의 헌신의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게 시작이 양문이에요. 여러분, 왜 헌신합니까? 아유, 목사님,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원래 목사님이 집사 맡겨줍디다,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 또 깊고 깊은 곳,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재직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 얻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인간 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만큼 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광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마치는 지점이 양문이라는 말은 모든 헌신의 종점이 우리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라. 믿으시면 아멘. 모든 헌신의 마지막이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영광, 그 이름의 명예가 되도록 해라. 그래서 양문에서 시작하여 양문에서 마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헌신을 시작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우리도 이 헌신을 배워 그런 헌신을 드려야지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의 마침점에 주님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의 종점에 우리 예수님의 존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라지고 말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고쳤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안전뱅이는 궁금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호주머니에서 뭐가 나올까? 내게 없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안전뱅이가 걸었는데요, 조금 각색을 하면 다음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시장통에 가보니까 베드로를 쳐다보고 저 사람이야, 저 사람 내가 봤어. 이목구비, 저 사람이야. 어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안전뱅이가 막 일어나는 거 내가 봤어. 저 사람이야.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왜 나를 주목하시오? 여러분, 주목이 뭡니까? 우리 어릴 때 교장 선생님 훈시할 때 주목, 나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너의 눈으로 나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말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왜 나를 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날 좀 봐주면 좋겠어요. 날 좀 보소. 날 좀 쳐다보면 좋겠어. 내가 얼마나 일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전도 많이 하는지, 내 고등부 부서를 얼마나 부흥시키는지 날 좀 보소. 그런데 사람들이 쳐다봐 주는데도 베드로는 하는 말이 왜 나를 보냐요. 저 안전뱅이를 고쳐 일으킨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서운 괴기 영화가 아니라 베드로는 자기를 쳐다보는 누나를 다 받았습니다. 누나를 다 받았어요.
계란을 담듯이 눈알을 다 받았어요. 주목하는 눈빛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돌려드립니까? 예수님께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 그 모든 눈을 받았어. 그 모든 눈알, 그 모든 눈빛을 다 받아 담아 우리 예수님께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양문에서 시작하여 양문에서 마치는 헌신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아름다운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평로 교회는 그러고도 남을 교회예요. 저력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참합니다. 목사님이 참하니 다 참해. 그럼에도 아멘을 안 하는 분은 나는 모르겠어요. 아직 참한 데서 막 멀어지기로 작정하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고 헌신을 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모든 눈빛은 주님께로. 내 헌신의 마지막은 나의 어린 양 예수님께 마지막 총점인데 그분의 이름, 그분의 영광만 거기에 남는 이런 헌신.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런 재직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헌신은 힘을 다하여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힘을 다하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볼까요? 자,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사독이 중수하였고. 중수하였다는 말은,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보세요. 중수했다는 말은 막 손을 쓰고 힘을 쓰고 노가다를 했다는 말이에요. 응?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 무레못, 무술람. 여러분, 두 머시가 나와요. 응? 무레못, 무술람.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군데 찾아볼 때가 있어요. 또 한 군데 21절을 한번 봅시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은 학고소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또 누가 나오죠? 목사님, 제가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은 같은 이름이 많다는데요. 동명이 같은 이름,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이 맞다는 걸 하기 위해서 똑같이 하잖아요. 응?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름을 여러분 4절처럼 그대로 하잖아.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 이름인 사람 4절에 나오는 그 무레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이름 많아요. 같은 이름 많은데 4절에 나오는 그 무레못이 맞다고 다시 한번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덜먹이는 거예요. 21절에.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30절을 한번 봅시다. 30절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논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방과 마주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목사님, 유대인들은 같은 이름이 많잖아요. 여러분 4절을 보세요. 4절에 무술람의 아버지가 베레가예요. 여러분 30절에 이 헷갈릴까봐 그 30절에도 아버지 이름을 베레가라고 정확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술람과 무레못은 몇 번 헌신했다? 2군데를 맡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랄 노자입니다. 아까 제가 중수했다는 말은 힘을 다하여 노가다 했다는 표현으로 제가 조금 거친 표현이지만 썼어요. 힘듭니다. 그런데 무레못 집사님과 무술람 집사님은 동명이인, 그런 사람 아니에요. 동명동인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계속 똑같이 하면서 그 사람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분 집사님은 2번이나 이 영역 1번, 저 영역 1번, 2군데를 맡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주님이 주신 권위로 이렇게 분부를 했을 때 2군데를 맡은 거예요. 2군데를. 여러분, 그렇게 해석되겠죠. 힘이 닿는 대로
섬긴 거예요. 내 온 힘을 다하여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여 두 군데를 이렇게 맡은 겁니다. 모레못 집사님, 무슬람 집사님, 우리 신평로교회 재직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무슬람이 가득하기를, 모레못 집사님이 가득하기를, 주님 맡겨만 주시면 제가 2개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뭐 지가 잘났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두 분은 진심이에요. 힘을 다하여 이렇게 봉사를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다고. 여러분 2개가 문제입니까? 12개인들 내가 건강이 있고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12개가 문제입니까? 120개인들 우리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할 수 있고도 남죠. 저는 그게 헌신이라 생각합니다. A 집사가 하나니까 나도 하나, 그는 의무죠. 의무. 여러분 아시죠? 경험해 보셨죠? 헌신을 의무감으로 하면요 하나도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의무감이라는 말 안에는요 기쁨이 없어요. 딱 하나 안도감이 있습니다. 안도감은 뭐냐? 아, 내가 이거라도 했으니 하나님은 벼락은 안 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헌신을 왜 안도감으로 합니까? 예수 믿으니까 지옥은 안 가겠다, 안도감.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안도감을 줍니까? 자유를 주시지, 기쁨을 주시지, 넘치는 희락을 주시지. 안도감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분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도감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레못 집사님, 무슬람 집사님처럼 말이죠. 저도 간혹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집사님, 이거 시작을 하는데 일꾼이 좀 없는데 우리 집사님이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나 그거 말고 뭐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말고 뭐 하고 있으면 그걸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는 꼭 왜 나 하나는 그래도 하나는 해야 된다, 왜 이렇게 생각할까? 여러분, 우리의 함수는 왜 1대1 나 하나는 하나 이렇게 생각할까? 그거 하고 있대. 여러분 모레못 집사님, 무슬람 집사님 보세요. 느헤미야가 이것 좀 해주시겠습니까 했을 때 4절, 나 그거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하고 있는데요 했다면 21절과 30절의 이 아름다운 흔적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아멘 하잖아요. 그거 하고 있는데요가 아니라 또 아멘 하잖아요. 아마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지 그것 하고 있는데요, 그것 맡고 있는데요가 아니라 또 아멘 하며 이렇게 헌신하니 하나님의 수첩에 이렇게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모레못 무슬람 집사님처럼 힘 닿는 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힘 주시는 대로 그것 맡고 있는데요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셨을 때 힘 닿는 대로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답잖아 여러분. 그 사람 참 이쁘잖아요. 그 다음 또 찾아보니까 헌신의 원리가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다 잠 따라 합시다. 헌신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는 쓰고 남는 것 드리는 것 아니고, 남는 시간 드리는 게 아니고 시간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 드리는 것, 그게 어떻게 헌신이에요? 동량이지.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시간을 내어, 힘을 내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참 요상합니다. 핑계가 시간 없는 대로,
시간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그 입, 말할 수 있는 입 힘, 그 하나님이 다 주신 은혜인데, 시간 없는데요, 시간은 내는 시간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시간 없다고 전화 끊어보세요. 그 애인하고 끝입니다. 여러분, 옛날 소시적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살 적에, 물론 더 일찍 하신 분은 18살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오늘 저녁 저 다리 위에서 좀 만날 시간 없는데요. 끝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엄해도, 아버지가 주무시는가, 문구멍에 이렇게 구멍을 내고 아버지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시간을 내는 거예요.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시간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과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시간을 내어야죠. 자, 가장 귀한 것 드리는 것이다. 8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아의 아들 우시엘이 중사였고, 예,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 우시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제가 이런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셨어요. 사람들이 은혜도 많이 받고 충격도 받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비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저희의 아버지 요셉도 알고 저희의 형제들도 안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비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혹 어떤 분은 목수가 아니라 석공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전문직이죠. 나무를 따듬고 돌을 따듬고. 자, 보세요. 왜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이라 했는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그 아들이 또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리 쳐다봐도 목수의 아들이야.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좋아하네. 우리가 지 아버지를 아는데 지 아버지 요셉이 목수가 아니냐? 그러면 목수질이나 하고 다니지.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 함부로 하는 말. 목수질이나 하고 다니지 왜 하나님 아들 질을 하고 다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점이 그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수면 지도 목수야. 그럼 목수질을 하고 다녀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아들 행세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아들 맞는데 말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거의 99%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이 목수예요. 자기 아버지가 목자면 아들도 양치는 목자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어부면 아들도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거의 99%입니다. 자, 오늘 8절에 보니까 할레아의 아들 우시엘 집사님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묘한 게 우시엘 집사님의 아버지를 소개를 하는데요. 8절,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아의 아들 우시엘 집사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구절에는 아버지 이름만 나오는데, 이 우시엘 집사님의 아버지는 아버지 성함과 함께 아버지의 직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뭔가가 없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목수의 아들인데 하는 말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왜 대부분의 성경은 아버지의 함자만 기록했는데 이 우시엘 집사님은 아버지 할레아 해놓고 할레아의 직업을 딱 소개를 했는가? 이 말은 우시엘 집사님도 뭐다? 금장색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우리는 저의 설교 혹은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서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보편적이죠. 왜? 아버지가 금장색이면 아들은 말이 없는 다음에는 금장색이에요. 지금 그 구조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금장색이 뭡니까?
우리 우시엘 집사님은 한 부분을 만나 힘을 다하여 수고를 하는데 아버지의 직업대로 금장색이래요. 여러분, 금장색은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지만 쉽게 말하면 금 세공 기술자입니다. 금을 세공하여 만드는 기술자예요. 여러분, 요즘도 금 한 뭉치를 금방에 들고 가는 것보다 이 한 뭉치 금을 잘 녹이고 잘 새겨서, 이거는요 금 한 주먹 그냥 파는 것보다 한 곱하기 5, 5배 이상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금 세공 기술자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법니다. 그게 금장색이에요. 물론 조금 타락을 했을 때는 그 금장색이 우상도 만듭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은 아니겠죠. 분명히 금 세공하는 기술이 있는,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살만한, 우리 초량교회에도 이 금을 세공하는 남자분이 계세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은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간혹 만나 악수를 하잖아요. 저보다 연세가 많아요. 악수를 하면 손이 얼마나 거칠다 부드럽다. 여러분 답을 하면,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금장색은 의외로 손이 되게 부드럽습니다. 철공은 거칠어요. 대장장이는 거칠어요. 금장색이 손이 거칠면 어떻게 봉황 눈가리를 새기나 여러분? 금장색이 손이 두꺼우면 어떻게 포도 알맹이 그걸 새기나? 이분은 만질 때마다 손이 보들보들해. 그래서 내가 묻습니다. 집사님 왜 이렇게 보드라워요? 목사님, 제가 금을 탁 세공하는 이런 사람이 되다 보니까 남자임에도 밤에 잘 때도 크림을 듬뿍 바르고, 옛날 우리 어머니 말대로 구리모를 듬뿍 발라서 비닐 장갑을 끼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보습도 되고 보들보들. 왜? 이분은 손가락이 생명이에요. 이 손가락으로 뭐를 만들면서 돈을 벌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금세공 기술, 손가락이 생명인 이 우시엘 집사님이 큰 돌을 들고, 여기 중수는 돌을 들고 나르는 거예요. 돌을, 그 맨손으로 돌을 들고 나르는데, 느헤미야가 당신 이거 우시엘 집사님 이거 하세요. 나는 손이 생명이라 이 손으로 돌 나르다가 찍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그런 말 할 수 있잖아. 내가 그러는데 이번에 교회 탁송하면 내일부터 내가 아이들 가르쳐야 되는데 목이 안 나오는데 뭐 이런 것들 많아요. 여러분, 우시엘 집사님은 손이 생명이야. 이 손이 보들보들 찍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우시엘 집사님 당신 이 구역 맡아라. 여러분, 여기 중수는요 그 당시 기중기가 있습니까? 포크레인이 있습니까? 다 손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손 찍히면 어떡하려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헌신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구나. 여러분, 우시엘 집사님이 돈 주고 누구 사서 한 거 아니에요. 금장색이라니까. 손이, 이 감각이 생명이라니까. 잘못 지키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맡겨줄 때 제가 하겠습니다. 헌신은 가장 귀한 것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거 기꺼이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걸 보세요. 오늘 수첩처럼 주님이 다 적었잖아요. 그걸 다 적었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이 그런 것들 다 기억하신다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평동교회 재직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끼는 것 기꺼이 주님께 내어놓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재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또 한번 따라 할까요? 헌신은 세상의 권력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봅시다.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사하여
여러분, 이 대목도 참 감동이야. 살룸 집사님이 신평로에 교회에 계셨어요. 여러분, 살룸 집사님은 그의 딸들까지 데리고 와서, 여러분, 딸한테 시킨 것 아니에요. 살룸 집사님에게 느헤미야가 주님을 통하여 이렇게 시켰는데, 살룸 집사님은 딸들까지 데리고 와서, 얘들아, 주님의 교회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아버지가 모범을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란 것은 이 살룸 집사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예스의 아들이래. 경상도 말로 저거 아버지가 부산 반을 다스리는 시장이에요. 여러분, 이거 빈말이 아니라 눈으로 한번 보세요. 할룸 집사님 저거 아버지가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권력자입니다. 권력자. 이런 권력자인 아버지의 아들, 권력자죠. 그런데 우리 살룸 집사님이 주님께서 일을 맡겼을 때 아멘 하며 합니다. 여러분, 진짜 감동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요, 교회의 헌신은 세상에 뭐 힘도 없고 세상에서 기도 못 피고 볼품 없고, 여러분, 그게 교회의 타락이에요. 그게 믿음의 타락입니다. 살룸 집사를 보세요. 저가 아버지가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권력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니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백이 주의 교회 헌신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어느 날 타락하여 절뚝거리는 그런 사람처럼 믿음이 절뚝거려. 교회에 누가 헌신하느냐? 백 없는 사람, 그렇고 그런 사람, 세상적으로 한자리 하는 사람은 교회도 오면 지시만 해.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르잖아요. 우리 모두가 구원 얻은 것은 똑같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보혈로 은혜로 구원 얻고 너는 돈 내어서 네 힘으로 구원 얻었냐?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권력을 내세워, 내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인데 그분은 살룸 집사님을 봐야 돼요. 그분은 살룸 집사님을 봐야 돼요. 자기 아버지가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권력자임에도 딸까지 데리고 와. 딸까지 데리고 와. 얘야, 주님의 교회는 사랑해야 되는 곳이란다. 이렇게 헌신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신평로교회 재직 여러분, 살룸 집사님처럼 세상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세상에 나가면 100명이 토열하여 사장님 오셨습니까?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신평로 교회에서는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는 그런 재직이 되기를 바랍니다. 멋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멋있잖아요. 그리고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겠죠. 마지막 6번째,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말은 언제나 희망을 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헌신은 하찮게 보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헌신은 작고 하찮게 보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큰 일만 하는 게 헌신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는 큰 일, 작은 일이 엄밀하게 보면 없습니다. 헌신은 하찮게 보이는 일도 최선을 다한다. 14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분문은 베닷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사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제가 한 번은 필리핀 선교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니, 한 번이 아니라 한 대여섯 번 갔네요.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참 수고를 많이 하셔요. 여러분, 동남아 지역 선교지 원하잖아, 그죠? 선교사님이 조금씩 돈을 얻어서 지붕도 고치고 담벼락 칠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이 선교사님도 들어오실 때마다 헌신 예배 드리며 조금씩 헌금해 주신 것 가지고 돌아가서 담벼락 페인트 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번을 달아서 갔는데 갈 때마다 조금씩 바뀌어졌어요. 전에는 삐걱삐걱 하던 테이블이 올해 가보니까 깨끗한 테이블로 식당에 이렇게 그릇을 올려놓고 밥을 먹는. 그런데 몇 년을 가도 변하지 않는 게 화장실이었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푸세식은 아예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푸세식이라도 뭔가 좀 이거는 푸세식도 너무한 푸세식이야. 여러분 좀처럼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선교사님 올 때마다 조금씩 바뀌어지는데 이 변소는 왜 이렇습니까? 내가 웃으면서 환경을 알면서도 하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참 희한하지요. 제가 한국 교회에 가서 선교사라고 알리고 참 필리핀 이 어려운 선교 현지 이야기를 쫙 하면 저 뒤에 있는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그 지붕 고치겠습니다.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담벼락 흔들흔들 하는 것 이야기하면 저 뒤에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500만 원 드릴 테니까 부록고 사서 쌓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변소 이야기는 5년을 해도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변소 이야기는 5년을 해도 제가 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없대요. 아니 여러분 그 화장실도 선교센터 안에 화장실이에요. 그 화장실도 예배당 옆에 예배하는 사람이 볼일 보는 화장실입니다. 신평로 교회가 따로 있고 화장실이 따로 있습니까? 신평로 교회와 관계된 모든 것은 모든 시설 모든 곳은 주님의 교회 시설이에요. 5년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화장실에 대해서는 손들고 지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 그 선교사님이 희한하다는 말은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 속에는 본당 하니까 법당이 생각나. 법당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잘해야. 아니 화장실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화장실을 넘어 이게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안 하더래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우리 신평로 교회 안에 한직이 어디 있습니까? 천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밀대는 뭐 못난 사람이 닦습니까? 다 귀하고 이쁜 거예요. 오늘 마지막 14절이 말기야 집사님이 있어요. 이 말기야 집사님이 눈을 감고 오늘 올 한 해 주님은 나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려는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데 느헤미야 집사님을 통하여 재직 명단을 발표하는데 말기야 집사 분문이 뭐냐? 분자가 똥분자입니다. 분뇨처리장 똥문이라니까 똥문. 우리 성경은 차마 똥문이라 못 써서 분문으로 했어요. 똥문이라니까 똥. 여러분 그도 그럴 게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오물이 나와야 되잖아. 오물이 사람 다니는데 들락날락 하면 안 돼요. 오물이 따로 나오는 문이 바로 분문 똥문이에요. 여러분 조금은 한국적인데 말기야 집사님이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하는데 말기야 집사 똥문 반장. 똥문 반장이.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문득문득 귀천이 있겠다. 나는 왜 이건데 저 사람에는 왜 저만큼 이런 생각이 있겠다. 그런데 우리 말기야 집사 보세요. 여러분 읽어보면요 문을 달아요. 막 팍떡 문만 만들고 나온 게 아니라 문을 달고 거기에 경첩을 달고 거기에 자물통을 채우고 이게 뭐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똥문이나 기분 나빠 벽돌 몇 개 쌓아놓고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 눈이 있으면 보세요. 문을 달고 경첩을 달고 자물쇠를 달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신평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천한 게 없어요. 작은 게 없어요. 양문도 있고 분문도 있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의 시설이에요. 모두가 주의 교회 주의 일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던지 주님께서 주셨구나 감사하며 기꺼이 감당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의 헌신을 오늘 두서없지만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으로 잘 새겨 하나님 앞에 훌륭한 헌신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참한 신평로 교회, 올 한 해는 더 참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귀한 재직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껏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느헤미야 3장의 훌륭한 믿음의 선조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2024년 신평로교회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